이 말씀 시작할게요. 여러분 기적을 경험해 보셨어요? 기적이라는 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다 사람마다 느끼는 것이 달라서요,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일반적인 사전적인 뜻은 이렇습니다. 상식을 벗어난 기이하고 놀라운 일. 상식을 벗어난 기이하고 놀라운 일. 이걸 기독교적으로 풀이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개입하시는 결과로서의 초자연적인 현상,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기적을 예로부터 혼자 이렇게 옛날부터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해봤어요. 인간의 물리적 경험을 넘어서는 사건. 그리고 이걸 신앙적으로 말해보면 그 물리적 환경을 넘어서는 그 사건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 그걸 저는 신앙의 기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기적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우리는 여러 곳에서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때로는 그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호기심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굉장히 크게 놀랄 만한, 정말이야? 하고 놀랄 만한 그런 기적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라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접해 들었건 이전에 듣거나 놀랐던 기적 이야기들이 여전히 내 삶에 영향을 끼치거나 지금도 여전히 마음에 와닿는 경우가 혹시 있으십니까? 그렇게 불가사의한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데 그게 여러분들의 삶에 혹시라도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잠시 놀랄 때도 있고 잠시 흥분할 수는 있지만, 흥미를 느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아마 그게 다였을 겁니다. 그리고 내게 그게 어떤 영향을 주거나 내게 어떤 변화를 주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건 신앙에서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기적도 그 기적 자체가 우리에게 무엇인가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과 이어져 있을 때 그때 기적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삶과 연관이 되는 그런 기적이 삶에서 자주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평생에 한두 번 경험하기도 어려운 게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그 기적을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고 그리고 삶 속에서 만나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한 아이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방법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제목이 붙어있는 잘 알려진 이야기예요. 교회를 다니면 아이들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였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고요. 그리고 저녁이 되니 그들이 배고를까 봐 걱정이 되셔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먹이셨는데 그 먹이신 것이 겨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남자만 5,000명이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넘치도록 먹는 기적이 그 가운데 일어났어요. 이 이야기를 모르는 분들은 없을 테니 이제 저는 이 이야기 속에 숨어있는 그런 숨은 뜻을 좀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적이 어디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어디에서 기적이 시작할까요?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이 기적 이야기는요, 여러분, 예수님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서두를 시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기적은요, 신앙의 기적은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간의 불가능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를 돌아보셔서 그냥 두면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져 그 생명마저도 잃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에서 기적의 이야기는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다 알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기적을 경험하고 싶어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이미 우리 삶에서의 가장 큰 기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저는 늘 해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이미 기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 그리고 지난주 두 번에 걸쳐서 비전 트립을 다녀왔어요. 쿠바에 가서 정말 깊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왔고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불가리아에서는 선교사님들 약 한 30여 가정 싱글까지 합쳐서 그렇게 만나고 그들을 섬기고 왔습니다. 온몸이 쑤십니다. 쉴 틈을 안 줘요. 쿠바 이야기 먼저 할게요. 쿠바에서 우리가 노동을 하잖아요. 노동이 굉장히 많았어요. 일을 시작하면 딱 보면 이 일이 양이 우리가 끝내지 못할 양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느껴요, 이미. 왜냐하면 놀이터 했다 그러는데 그 놀이터 그냥 색칠할 만 하는 것 같은데 그 쇠창살이 있는 걸 전부 10년 동안 다 녹이 슬어서 다 벗겨내고 그리고 긁어내고 그리고 나서 색칠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하나 그 쇠창살이 얼마나 많은지 그거 하나 벗겨내는데 정말 진땀이 빠질 지경이에요. 일을 시작하면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묻습니다. 목사님, 이 일 우리가 끝낼 수 있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끝내죠. 그러면 실망하는 목소리로 눈치로 돌아가요. 내가 목사님한테 괜히 물었다. 물을 걸 저 양반한테 물어야지. 그리고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다 해냅니다. 일을 하다가 내가 하던 일이 끝나면 좀 쉬고 싶잖아요. 어느새 다른 팀원이 하는 쪽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일하고 있어요. 도구가 너무 부족했는데 도구가 없으니까 안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임시로라도 도구를 만들어서 손에는 그냥 저 일회용 장갑 끼고 그 다음에 그냥 수건 집어갖고 수건으로라도 색칠을 해야지만 속이 괜찮은지 그렇게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일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들처럼 그렇게 일에 매달리는 겁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할까요? 물론 그렇게 일을 해야만 밥을 주기 때문입니다. 아니, 선교지까지 가서 노는데 누가 밥을 주겠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속에는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이유들이 있어요. 이게 될까 하는데 일이 다 돼요. 정한 시간에 못 끝내죠? 그럼 더 늦게까지 그 다음 날로 미뤄서라도 그 일을 결국은 해요. 안 되면 오전에 하고자 했던 일이 안 되면 오후까지 늘어서라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그 일을 하면서 느꼈던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그 땅을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이었어요. 그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일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함께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겠구나,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일이고 기적이구나, 저는 매 순간 그런 생각이 제 속에 들었어요. 아마 저는 다른 팀원들도 동일한 생각을 했을 거라고 그렇게 믿어요. 우리가 그 땅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4개월 동안 부르짖고 갔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땅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보여주시는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그것을 끝내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사라질 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마음 다해서 하는 거죠. 불가리아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가리아에서는 선교사님들 김장하는 일을 했어요. 김장이 무슨 선교냐 싶은 마음이 있어서 한번 가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먼저 가봐야지 이게 선교인지 아닌지 알 수 있잖아요. 이틀 내내 김장을 하면서 선교사님들과 계속 대화를 하게 되잖아요. 이게 선교구나 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사역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어려움을 듣고 아픔을 듣고 그들과 함께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찬양하면서 그들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새로운 힘을 얻고 그리고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그들에게는 늘 고백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은 느껴갑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선교사님이 후원 교회가 끊겼어요. 그래서 몇 년을 버텼어요. 그런데도 근데 후원이 끊기고 몇 년을 버티다 보니까 이 생계를 부모님, 어머니로부터 이렇게 받아서 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나이가 들어서 저보다 몇 살 어린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뭐 그래도 50대겠죠? 초반? 그 어머니 입장에서는 생활비를 보내면서도 멀쩡하게 생긴 내 아들이, 저보다 훨씬 잘생겼으니까 멀쩡하게 생긴 건 맞겠죠, 뭐, 그렇죠? 멀쩡하게 생긴 내 아들이 그렇게 그런 데까지 가서 그렇게 후원도 못 받으면서 힘들게 생활하면서 있는 게 너무 속이 상하니까 한국에 들어와서 목회하면 좋겠다. 너 좀 그래라. 그렇게 어머니는 자꾸 권면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4년을 후원 없이 지내다가 이제는 들어가야겠다 결정하고 마음 먹고 시간을 정했어요. 그러다가 코로나에 걸린 거예요. 근데 그분이 코로나가 너무 심하게 지독하게 찾아와서 거의 죽다 살아날 만큼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몸이 회복되는 시간까지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원래 들어가기로 생각했던 날짜에 들어가지를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누워 있으면서 그리고 회복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아, 그 시간을 못 들어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겠다. 내가 1년만 더 버텨보자. 다시 어머니께 손을 벌리고 부탁을 하고 그곳 사역을 다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느꼈던 것이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방법이었구나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방법이었구나. 하나님께 더 매달리게 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신 것을 다시 알게 하시고 사역 속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그렇게 기적적으로 5년을 후원 없이, 5년이면 굉장히 선교사에게 긴 시간이거든요. 버텼는데 그러면서 집시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이 다시 그 코로나 이후에, 이때 코로나 이후에는 다 이 후원이 끊겼거든요. 한국 교회들도 어려워서. 그런데 그때 다시 후원을 연결해 주셨고 지금도 집시를 섬기는 교회 사역을 하면서 너무 감사하고 좋다라는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누고 온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모든 기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 시작돼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내게는 기적이라고 먼저 내가 고백하는 곳에서 기적이, 진짜 기적이 시작돼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그게 기적입니다. 당신의 그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의 신앙의 기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 그게 기적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그걸 깨닫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을 견디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내게 기적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신자들도 누구나 다 아픔이 있어요. 아픔이 없는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정말 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분명히 있죠.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그렇게 우리가 묻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계시면 제발 나에게 좀 숨을 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부르짖고 싶은 분들도 지금 이 자리에도 있어요. 묵묵히 주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다리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걸 깨닫는 그 시간이 이제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그 기적의 시간을 써가시겠다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함께하는 시간임을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시작된 그 기적은 어떻게 이어질까요? 오병이어 사건에서 도시락을 내놓는 아이의 마음에서 제가 그 길을 한번 좀 찾아보려고 해요. 첫 번째, 그 아이가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의 가까이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병행부문까지 다 보다 보면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같이 그렇게 불쌍히 계셨던 이들이 집으로 돌아가다가 배가 고파서 쓰러질까 봐 염려가 되셨어요. 당시에는 하루 먹거리가 그렇게 풍족하지 않을 때예요. 더군다나 이 앞말씀까지 보면 예수님을 따라서 이 사람들이 계속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무언가 잊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끼니를 제대로 때우지 못하고 몇 끼니를 굶은 채 어쩌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런 걱정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고 있는데 그 대화를 아이가 들은 거예요. 여러분,
5천 명이 넘는 사람들 사이에, 그 사이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자리, 그 자리는요, 예수님이 있는 가까운 자리, 맨 앞자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여기서 기적이 다시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걱정하시는,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듣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가까이서 아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과 너무 멀리 있으려고 해요. 우리는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그냥 적당히 하려고 해요. 주님께 아무것도 맡기지 못하면서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경우가 우리는 너무 많아요. 나는 멀리 있고 맡기지는 못하는데 내가 할 수 없는 것만 주님이 해주시기를 원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경우가 우리들에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적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 그분의 마음을 내가 알 때, 그분이 내 속에서 무엇인가 하고 싶은지를 내가 깨달을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주님은 언제나 기다리고 계시고 하려고 하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그분을 가까이 두고 그분과 함께 하려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없다면 우리에겐 기적은,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께 가까이 가면요, 그 순간부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 순간부터 기쁨이 있다는 걸, 그분과 맨 가까운 자리에 내가 앉아 있을 때 그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나를 만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인지를 우리가 더 사모하고 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앉아 있는 건데, 그 고백을 하는 우리가 그 주님과 가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주님과 내가 함께 호흡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를, 여러분, 이건 너무 당연한 일 아니에요? 저 여러분들에게 너무 당연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기적이 시작이 된다고요. 그 당연한 곳에서요. 그리고 기적을 위한 길의 또 하나의 걸음은 생각하지 않고, 환경을 탓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어떤 것이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서툴고 작은 것이라도 내가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게 뭐였어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아이의 하루 식량밖에 안 되는 거였어요. 그것도 간소하게 도시락으로 먹을 수 있는 식량이요. 그런데 당시 예수님은 먹여야 할 사람이 남자만 5천 명이 있었어요. 제자들과 대화를 하는데 200데나리온으로도 모자란다, 어떻게 돈이 있어도 그 많은 양을 우리가 사오겠습니까? 이런 대화를 그 아이도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는 아이기 때문에 계산할 줄 모르잖아요. 계산할 줄 모르니까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해서 하는 거예요. 제게 도시락이 있는데요, 이게 혹시 필요하세요? 계산할 줄 모르니까 그냥 내어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도시락에서 기적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아이의 마음을 보면서 이번에 묵상하면서 깨달았어요. 우리는 왜 안 되냐면 늘 계산해요. 그리고 미리 될지 안 될지 알고 있으면 그곳에서 기적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다 계산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공간이 없는 거예요. 만약 그래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셔도, 그래도 내가 계산 다 해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는지 모르고요, 내가 한 줄 알게 돼요. 그곳에서는 신앙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에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는 너무 계산에 빠삭해요. 너무 내가 가진 환경에 매여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했어야 하는 작은 일조차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이 아이를 통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내게 가까이 있을 수 있도록 내가 그에게 다가가고, 아무런 어떤 계산도 하지 않고 그 사랑하심에, 그분의 교회에게 나의 마음을, 나의 헌신을 내어놓는 것, 나의 통곡을 내어놓는 곳에서
기적이 시작된다, 기적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기적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늘 소망해요. 오늘 우리 사역 컨퍼런스 하거든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할 겁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저는 기적을 기대합니다. 어떤 기적일까요? 어떤 기적이요? 사역자가 넘치는 기적이요. 늘 헉헉거리면서 사역자를 찾아야 돼요. 교육자들은 그렇게 매번 광고를 해도 같은 사람만 지원을 해요. 그리고 같은 사람이 지원하면 그냥 열심히 묵묵히 일하면 좋잖아요. 바쁘게 사역하고 일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만해야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요. 그러면서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안식년 제도 같은 거 없어요? 없죠. 사람이 있어야 안식도 하죠. 제가 그래서 날마다 그럴 때마다 기적을 꿈꿉니다. 우리 교회도 사역자들이 넘쳐서 제발 당신은 올해는 좀 쉬십시오. 다른 사람들도 좀 사역을 좀 해야 되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권면하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그렇게 될까? 우리 교회도 정말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은혜를 나누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까? 저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데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데에서 그 기적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한두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런 섬김 없이 예배하고 있다면 누군가는 그 예배를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런 섬김 없이 예배하고 있다면 누군가는 교회의 교회됨을 위해서 지금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못하겠다, 무슨 교회가 이 꼬라지냐 하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생기게 됩니다. 한 발만 더 주님께 가까이 가시면 어떻겠습니까? 작은 것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하나님 앞에 맡기고 시작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계산하지 않고 하는 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올해 작은 것을 경험해 본 그런 마음이 있다면 좀 더 은혜의 자리로 깊숙이 들어와 주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면 어떻겠습니까? 신앙의 기적은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우리가 함께할 때 하나님은 그 신앙의 기적을 더 키워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풍성한 섬김이 모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면 좋겠습니다. 기적이 만들어진다면 그 기적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땀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으로 교회는 세워져 갑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지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같이 이루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